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여러분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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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미련한 사람의 삶, 미련한 자 하고 계속 미련한 자는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장 1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적당치가 않죠.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 비가 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까닭 없이 저주해서는 안 되겠죠. 까닭이 있어도 저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아프고 힘이 듭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그것을 미련한 자의 대답처럼 똑같이 따라서 대답하지 말라 하십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을 하라 하시네요.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 편에 어떤 기별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아무런 효과가 없다. 미련한 자가 잠언을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이것도 부질없고 소용없는 것이죠. 미련한 자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의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계속 반복하죠.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내가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면 오히려 미련한 자만 또 못하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가 미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미련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잠언에 보면 여러 곳에 미련한 사람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입니다. 1장 22절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미련한 사람들은 지식을 미워한다. 지식을 싫어한다. 7장 22절에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포도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일반이라. 소년이나 청년에게 가장 범하기 쉬운 성적인 함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잠언 7장 1절에 음녀에게 말로거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말라. 이것도 또한 그 음란을 얘기하고 계시죠. 사사 삼손의 어릴 적, 삼손 장군 아시죠 여러분들? 네, 그 힘을 하나님이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머리에다 그 힘을 주셨어요.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특별히 구별돼서 키워졌습니다. 그런데 네, 여러 가지 정말 훌륭한 조건들을 많이 구비했던 이 사람에게 반할 정도의 아주 그 여인이 하나 생기고 말았죠. 네. 원수 하필이면 블레셋 여자 간첩인 드릴라에게 빠져버렸습니다. 예, 이 삼손 장군은 당나귀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힘이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졌는데 그만 블레셋 여인에게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영화도 많이 나왔죠. 나중에 여러 가지로 꼬여가지고 결국은 입에서 실토를 받아내서 머리에서 힘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나중에는 두 눈이 뽑히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가 이 성전과 함께 무너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힘을 한 번만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살아서 묻히는 그 숫자보다도 같이 죽으면서 그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때 죽은 그러한 적군의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마지막을 그렇게 끝을 냈던 그러한 삼손 장군. 젊은이들에게 경고는 이렇게 온전치 않은 간음의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사랑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인데 네, 불륜의 관계,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그러한 잘못을 범하면 그것은 죄악이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남녀 관계는 잘못된 거죠. 미련한 자의 생활이 되고 말아버리니까 쇠사슬에 묶여버리는 결과가 되고 마니까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 10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어거스틴 여러분 아시죠? 나중에는 성 어거스틴이 되었지만 어거스틴이 굉장히 머리도 좋고 지혜가 많았던 지식이 많았던 명석한 두뇌와 감동적인 표현력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었었는데 예, 잘못 사용해서 육신의 정욕으로 채우는 그 길로 빠져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결국은 미련한 생활이죠. 자신은 아주 훌륭하게 출세를 했다라고 그렇게 의시됐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미련한 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머니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서 큰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독교 역사상 큰 공헌을 하는 성 어거스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모으고 공부를 많이 해서 학자가 되고 또한 어떤 귀한 그것을 이루어 가지고 큰 재벌이 되고 사업가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아무리 그래 본다 할지라도 네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미련한 자는 악을 행하는 것으로 낙을 삼는다. 결국은 악이다라고 잠언 10장 23절에 증거하고 계십니다. 14장 1절에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자기 손으로 집을 허는 미련한 여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그런 여인들, 대단한 미모를 갖추고 그리고 또한 좋은 교육을 받고 또 거기에다 또 많은 부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여성들이 결국은 세상에서 아주 악을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 미모를 갖춘 그러한 여성들이 그런 일들이 많죠. 결국은 그렇게 되다 보면 남편도 그 패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가정도 무너져 버리게 되고 예, 제가 그 이름이 입술 끝에 나오는데 예,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멜다 여사가 또 그랬었죠. 외국에. 잠언 12장 15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내가 잘났다, 내가 다 잘했다, 네 탓이다, 잘못된 건 전부 내 탓이고 그리고 잘한 건 다 내가 잘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손가락으로 네 탓이야 하고 가리키면 결국은 세 개의 손가락은 나를 향한다. 우리 그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결국은 무엇 때문에요? 저의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미련함 때문에 결국은 죄악을 저지른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회개하고, 회개라는 건 뭐라고요? 우리 어젯밤에도 말씀 나눴는데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편으로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그래서 그쪽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미련하지 않고 하늘의 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뭐라 그래요? 권고를 듣는다. 네, 자기 행위가 언제나 바른 줄만 알아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권고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다. 또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누군가 상대방이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 또 억울하게 하고 하면 바로 튀어나가죠. 바로 혈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분이 일어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타고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한 번쯤 우리 그 선임들이 말씀하시죠. 참을 인자 세 개를 쓰면 사람 살인할 것도 면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마음을 품고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한 번쯤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그러한 저희들의 그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참을 줄 아는 지혜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그 수욕을, 모멸감도 참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욕을 잘 참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당장에 분노를 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15장 2절에 기록한 대로 미련한 자 입에서는 미련한 것만 쏟아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장 10절에서 12절에도 말씀하시네요.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총명한 자에는 한마디도 깊이 박히는데 미련한 자는 매를 100대를 때려도 별 소용이 없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이분이라. 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쓴다고 그러네요. 악한 자는 허는 일만 열심히 한다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을 것이고, 차라리 새끼 빼앗기는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이런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고, 만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면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비켜가야 되겠죠. 피해야 되겠죠. 내가 떠나가야 합니다. 뭐 어디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되겠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은,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줘야 되겠죠.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쓴다.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니라. 우리가 항상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아야겠습니다. 잠언 18장 2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미련한 자는 내가 잘났다고 내 주장만, 내가 할 얘기만 열심히 한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6절에 미련한 자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18장 6절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미련한 자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23장 9절에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 여길 것이니라. 이렇게 되면 큰일이죠.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 여기면 큰일입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는 그래서 말하지 말아라. 지혜로운 말을 업신 여기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 오늘 본문 26장 1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곳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곳과 같으니라. 세상에서는 미련한 사람에게 영예가 부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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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전도서 10장 6절에 보니까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되면 나라건 반채건 여름에 눈이 오는 것처럼 잘못되죠. 자연과 계절에 큰 혼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약한 자가 권세를 잡으면 흔히 자기 권력을 남용하여 덕을 막고 악을 조장하는데 이것은 큰 비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미련한 자는 까닭없이 남을 저주하기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어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흥분은 사람으로 하여금 까닭 없는 저주를 낳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이렇게 흥분해서 까닭 없는 저주를 낳았습니다. 사람을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해하고 좋은 것을 나쁘다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을 행한 사람을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예측해서 저주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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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흥분은 사람으로 하여금 까닭 없는 저주를 낳게 한다라는 거. 사람을 오인하거나 사실을 오해하고 좋은 것을 나쁘다고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행한 사람을 나쁜 일을 행한 사람이라고 억측해서 이렇게 저주해서는 안 되겠죠. 악인의 세도가 당당할 때는 저주나 욕설을 퍼부음으로써 자기 주위의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자신이 특권이냐 착각을 합니다. 억지 부리는 사람 앞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것이 미련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 아무리 까닭 없이 저주한다 해도 상관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제비나 떠들어대는 참새가 아무런 해를 우리에게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련한 자들이 억지를 부리고 악한 소리를 하고 저주를 퍼부어도 거기에 요동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그 안에 사탄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시고 깨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악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항상 본질을 깨달아라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제비나 참새가 어떠한 짓도 할 수 없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는 받지 않으면 저주는 하늘에서 빙빙 돌다가 제 집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네, 빙빙 시끄럽기만 하죠. 귀가 좀 시끄럽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를 닫아버리면 됩니다. 본문 3절에 말에는 채찍이고 나귀에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사람을 말과 나귀에 비유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과 비슷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에는 채찍이고 나귀에게는 자갈이고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전혀 이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감정에 치우쳐 제멋대로 하기 때문에 완력과 공포가 아니면 다룰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등에 막대기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짐승으로 비교할 정도로 인간을 타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결국은 짐승의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된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시편 31편 9절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길들이지 아니한 말에게는 교정을 위한 채찍이 필요하고 노새에게는 길을 벗어나려 할 때 제지하고 바른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 자갈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과 이성의 인내와 억제하여 잊지 아니하려는 미련한 사람에게 채찍이 내려지고 자갈이 물려진다. 네, 신앙과 이성의 인내와 억제하지 않는, 참지 않는 자에게는 결국은 채찍과 자갈이 물려진다. 그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따끔한 매를 맞고야 돌아온 사람이 많은데 지혜 있는 사람은 매를 맞기 전에 잘못된 길에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또한 채찍도
그러한 그 재앙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도 아닌 경우보다는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보다는 그래도 매 맞기 전에 돌아오면 좋겠지만 매를 따끔하게 한 대 맞고 정신을 버떡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4절과 5절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고상한지요. 얼른 보면 모순된 표현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라고 하더라도 미련한 사람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련한 자와 대화할 때 어느 때 침묵을 지키고 어느 때 대답해야 될지 아는 것도 또한 지혜다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항상 사람에게 맞춰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되겠죠.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할 만큼 자기의 분별심을 무미한 자의 비논리에 동화시키지 말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가 자랑한다고 너 또한 자랑하는 마음에서 대답하지 말라. 그가 욕설을 퍼붓고 화가 나서 말하더라도 욕설에 응수하거나 같이 성내지 말라.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가 엉터리 없는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쥐질세라 딴 거짓말로 둘러대지 말라. 그가 내 친구를 헐뜯더라도 너는 그 친구를 비방하지 말라. 그가 희롱하더라도 그가 쓰는 말로 대답하지 말라. 너와 그가 같아질까 하노라. 너로 말할 것 같으면 보다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으며 보다 분별심이 많고 선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냐고 어떤 지혜자가 말했습니다. 내 침묵이 내 주장의 불충분함이나 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표시라고 간주될 우려가 있거든 그에게 대답해라. 침묵했다가 상대방이 네가 말할 수 없어서 네가 그것도 대답할 줄 몰라서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거든 그때는 대답을 해라. 내 말이 그 사람에게 대한 대답이 되게 해라. 그를 그 자신의 무기로 쳐부수라. 그리하면 요령 있는 대답이 될 것이다. 자신이 잘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더라도 내가 생각했을 때 저것은 우매자고 이 말로 내가 대적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생길 때는 특히나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해서 그것으로 그를 부셔버려라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가 논쟁 비슷한 말을 꺼내면 응수하고 내 대답을 그 경우에 맞춰줘라. 내가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므로 그 말에 대꾸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말이 막혔지? 너 그거 대답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것을 응수해서 깨부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6절에서 9절을 봅니다. 미련한 자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립니다. 해를 받느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어떠한 기별도 부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다. 미련한 자에게는 무슨 일을 맡기기에 적합하지 않고 심부름을 보내기도 마땅치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치 곰에게 아이를 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아이 얼굴에 붙은 파리를 날릴 생각은 못하고 잡아 죽인다고 아이의 얼굴을 쳐서 파리도 죽지만 잠자는 어린애도 죽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렇게 미련한 자는 이런 일을 범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실제 죽이는 것만이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그 사람이 넘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미련한 것이죠. 자기의 발을 베어버리는 것 같은 손해가 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없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은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저는 자의 다리에 힘없음과 같다. 또 그의 말은 술 취한 사람의 손에 들려온 가시나무같이 다른 사람을 해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짓을 거듭 행한다. 미련한 사람은 죄를 범하고 그것이 나쁜 줄 알면서도 계속 반복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내가 지혜롭다, 내가 잘났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바랄 것이 있다. 미련한 자가 차라리 낫다. 예,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미련한 자일까요? 아니면 지혜로운 자일까요? 어떨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나는 참 미련한 자야.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예, 나 좀 이 말씀을 누가 좀 들어야 될 거야? 아유, 그래, 그 사람이 좀, 그 친구가 좀 들어야 될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자는 스스로가 지혜로운 자가 아닌 미련한 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보다 미련한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정말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도 하늘의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제대로 치리하기 위해서는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야고보 장로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사순절, 지금 4월 20일이 부활절이니까 사순절 중반 허리에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려고 오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우리는 무릇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나는 정말 우둔하고 미련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6장 1절 말씀,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곳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곳과 같으니라. 우리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또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바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다 미련한 자입니다. 저는 다리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다리에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일어나고 힘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처럼 이 아침도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이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희들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옵소서. 주님의 오른팔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